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성경 한 구절 암송부터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제가 암송하자 그랬죠? 자, 혹시 준비 안 되신 분은 성경 보시고 우리 천천히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두고 묵상을 해보세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이 생각이 나면 그 시간에 잠깐 멈춰서 그 말씀 묵상해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력을 이제 보면은요, 이제 다음 주일이 이 종료 주일이고 그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보통 이맘때쯤 하면은 애는 이제 교회에서 뭐 금식도 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디어 금식이라고 너무 핸드폰 많이 보니까 이런 때만이라도 좀 뭐 이런 그 활동들 이런 이걸 하긴 하는데 우리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이런 얘기 좀 자세하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다솔이 말할 때 여러분 다니셨던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난 주간이니까 이제 교회에서 금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끼 금식은 이건 너무했다. 그래도 하루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 금식을 하려고.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던지요. 응? 12시에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미리 다 차려놓게 하고 밥상을. 어머니 밥상부터 차려놓으시라. 그리고 이제 12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기로 했으니까 참는 거죠. 금식을 하는 게 진짜 금식을. 그러면서 괜히 우리 어머니 닥달하고 어머니 몇 시예요? 몇 분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에? 나중에 막 초 단위로 어머니 얼마나 남았어요? 12시 딱 되면 먹으려고. 에? 그러니 제가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렇게 했었으니.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난주간 전후로는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고난주간에만 딱 고난을 묵상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고난주간 이건 아니건 간에 늘 묵상할 주제가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죽으심이에요. 늘 내 마음에 끼고 살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나중에 때가 되면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리고 내 인생을 과연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뭘 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라든 가족을 위해서라든 자녀들을 위해서라든 내가 무슨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애를 쓰잖아요. 과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안 받아주신다면 죽을 힘을 다해 살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받을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전부 다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예수님께.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응?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냐? 두 번째, 예수님이 뭘 했느냐? 이 두 가지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다시 첫 번째 뭐요? 예수님이 누구냐?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뭐요? 뭘 하셨느냐? 요겁니다. 여기에 다 달려있어요. 내 운명이 여기에 걸려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데려다가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자격을 갖춘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세요. 또 예수님 누구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세요. 완전한 인성을 갖추고 계세요. 다시, 예수님 누구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세요. 이 하늘과 땅에 이런 존재가 없어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 없어요. 그분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다시요.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그분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라는, 오직 예수라. 다른 거,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 구원 못해요. 공자도 구원을 못해요. 아무리 애를 써봤자 자기 영혼도 구원을 못해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왜 가능한 겁니까? 그분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한 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시려고 무슨 일 하셨습니까? 어떤 일들 하셨습니까? 자,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일들 하셨어요? 첫 번째, 일단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이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걸 세 글자로 뭐라 해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거 세 글자. 성육신이라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람으로 오신 것. 두 번째 뭐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사람으로 사셨어요. 똑같이. 밥 먹고 물 마시고 땀 흘리고 똑같이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사셨고 또 뭐 하셨습니까? 고난당하시고, 그죠? 죽임당하시고.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시더니 로마 총독 따위에게 재판도 받으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 따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의 언도를 당하고, 일단 여러분 십자가형을 언도하잖아요? 그 다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일단 채찍질을 합니다. 반은 죽여놓는 것이에요. 이 가죽으로 만든 채찍에다가 이 채찍 끝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붙여놔가지고 이걸로 내리 찍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박혔다가 떨어지면서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누가 제일 어립니까? 우리 다운이? 예. 한 두세 대면 맛이 갈걸? 다운이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무지막지한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못 박혀 죽을 나무 십자가를 지고 죽을 장소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처음에는 손바닥에다 못을 박았는데 자꾸 찢어지니까 손목에다 못을 박은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에다가 이 나무떼기, 나무 조각 하나 붙여놔가지고 체중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발목에다가 이 못을 박은 겁니다. 그리고는 높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매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죽을 때까지 당하면서 죽게 만드는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 달려 죽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 돌아가신 것이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겁니다. 왜요? 나 구원하시려고. 죄는 해결은 하셔야 되는데, 이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 방법이 예수님 대신 죽는 것밖에 없으니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 또 예수님 뭐 하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 우리 세안이 게임을 하는 걸 보니까 게임 용어에도 부활이 나오대요. 누가 죽었다가 부활?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사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 부숴버린 예수님. 다시 사신 겁니다. 그 다음 뭐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요. 만왕의 왕이 되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뭐 하셔요?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장차 뭐 하십니까? 다시 오실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해요? 재림. 자,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다시 오시는 이 모든 게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나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나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몽땅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몽땅 알아야 돼요. 한꺼번에 알아야 돼요. 한꺼번에. 통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만 그것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주로 예수님이 나 위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것만 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아, 고난당하시고 죽음 당하신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오시고 사람으로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장차 오실 이 모든 게 다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아,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단순히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것만이 아니고 이 전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전부 알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크게 깨달은 날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하고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걸 통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첫째 주에는 성탄과 관련된 찬송을 좀 하는 거예요. 둘째 주에는 고난과 죽으심과 관련된 찬송, 셋째 주에는 부활과 관련된 찬송. 오늘 셋째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찬송을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헷갈리시나? 부활 주일도 아닌데 왜 부활 찬송을? 일부러 마지막 주에는 재림과 관련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섯 번째 주일이 올 때는 예수님의 삶과 관련된 찬송을 일부러 가능하면 한 예배 때 이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힘드니까 그래도 골고루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한 달 동안에는 다 생각 좀 해볼 수 있도록 일부러 그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시면서 이상하다. 성탄 찬송을 왜 이렇게 많이 부르지? 자주 부르지? 부활 찬송을 왜 이렇게 자주 부를까? 이렇게 좀 궁금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지평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지평이 확 넓어질 수 있도록 도우려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돼요. 제대로 알아가야 돼요. 첫 번째 뭐요?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뭐요? 무슨 일을 하셨나? 이걸 통으로 받으셔야 돼요. 통으로. 전체적으로.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그 사건이 있지요. 성도들의 마음을 가장 녹이는, 이 마음을 절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지요. 그게 바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래도 그 사건이 단연 으뜸이에요. 예수님이 뭐하러 죄도 없는 분이 저래 고난당하시고 저래 죽임당하셨는가? 이게 나 때문이란 말인가? 평생을 밥 먹듯이 죄 짓고 산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저래 하셨다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사건 때문에 마음이 절절해지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사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저렇게 죽는 자리에 내어놓으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자기 아들을 저렇게 버리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무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막 좀 깨닫게 해주는 단연 으뜸이 되는 것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 이 사실을. 이만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이거를 알게 된 사람. 그래 막 마음이 사무치는 것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생겨나는 똑같은 동일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똑같이 갖는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저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렇게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람과 기대가 생기는 것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그래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거는 바울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바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내 얘기로 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얘기로. 바울에게만이 아니고 나에게도 이건 내 기대와 소망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이 바울이 한 가지 고민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 예수님 때문에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이 한 가지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 23절 앞부분 보시면, 자, 같이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끼었다가 뭘까요? 끼었다. 저같이 뚱뚱한 사람들이 이렇게 좁은 데를 가려면 이렇게 딱 끼는 거 아니에요? 끼었다. 예? 가끔은 여기 가운데 지나갈 때도 부담을 좀 느끼기도 하는데, 이 끼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쪽에서 심한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심한 압박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이 둘 사이에서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이게 압박해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죽는 거, 또 하나는 사는 거예요. 다시, 하나는 뭐예요? 죽는 거. 두 번째는요, 사는 거. 죽느냐 사느냐, 이거예요. 이거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가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 둘 사이에 끼었다 이겁니다. 이 죽는 것, 사는 것이 막 압박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결론이 뭐냐면 나는 죽고 싶다, 이게. 죽는 걸 더 원한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산다. 다시요, 뭐요? 난 죽고 싶다. 그러나 산다.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고 싶으나 산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21절부터 23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을 떠나 죽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그러나 살겠다, 이런 것이에요. 21절에 보시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나에게는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는 인생이란 그리스도야, 이런 말이에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나에게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강조어가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인생이 산다는 게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이게 내 인생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중심입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난 그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없어요.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딴 사람은 모르게 나에게는 인생이란 이거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있잖아요. 자녀 양육. 이게 으뜸이 이거. 자녀 양육.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본인을 위해서 살지도 않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참으면서, 살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오직 자녀 양육을 위해서, 내 새끼들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러나 그분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인생이란 자녀예요, 이거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떤 분은 가정, 가정이 전부의 가정.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정을 위하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막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에게 인생이란 가정이에요. 어떤 분은 돈. 나에게 인생이란 돈. 난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어쨌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존경받는 것,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뭔가를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빌립보서 보겠지만 자기 태어난 가문 이런 거, 자기가 공부한 거,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삶, 이런 걸 막 대단하게 자랑하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신앙생활 이렇게 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 이렇게 섬긴 사람이야, 이런 거 뽐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나서 변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란 분이 바울의 삶에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확 들어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된 것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게 전부가 된 것이에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뭐라 하는 겁니까? 나에게 인생이란,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야, 이게 이런 말이에요. 그 바울이 뭘 더 원한다고요? 죽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죽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죽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께 그대로 가는 게 죽는 겁니다. 죽잖아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잖아요? 그럼 이 영혼이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께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죽자마자 곧바로 예수님께 가요. 아니,
평상시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니 아니 그냥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숫자 예수님께 가는 게 낫지 않냐?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드리고 싶어도 하루 온종일 드릴 수 없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하루 온종일 기도할 수 없잖아요. 밥 챙겨줘야 되시오. 직장 출근해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제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은혜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가버리면 낫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그래 내가 숫자 죽으면 내 영혼이 주님께 가버리면 그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인데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죽고 싶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죽고 싶어 해도 되는 유일한 이유가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죽고 싶어 해도 되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 설교 잘 들으세요. 얘기 잘못 들으면 결론이 이상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잘 들어야 돼. 예?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봐보세요. 23절 마지막.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살겠다 이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말이에요. 자, 24절부터 26절 같이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난 이 세상에 살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하려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고 그들에게 열매가 맺히고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빌립보 성도들 섬기는 것도 주님의 뜻이지요. 예수님의 뜻이지요. 자, 오늘 바울이 한 가지 고민 생각해 봤습니다. 두 사이에서 끼었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막 압박해 온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죽는 거, 두 번째 사는 거.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 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뭘 더 원한다는 겁니까? 죽는 거. 왜요? 죽으면 주님을 바로 만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금 성경 보고 조금 기도하고 이런 거 말고 조금 예배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숫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게 낫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살겠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그거 얻기 위해서 온갖 수고하고 애쓰며 살 수도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래 살 수도 있어요. 그래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게 변하는 것이에요. 자녀, 가정, 돈, 명예,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아니구나.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 이게 최고구나. 나머지는요, 다 그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 이런 변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훅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 삶의 변두리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빠져나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면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이 여러분 주일 아닙니까? 일주일이 7날이잖아요. 7날. 7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날이에요. 이날. 다른 6일 열심히 살고 이날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이날이 가장 귀한 날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중심에 들어옵니다. 내가 공부하고 운동하고 일하는 게 전부 이게 중요한 게 아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이게 중심에 생기는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이 뭡니까? 나에게는 인생이란 이렇게 질문 하나 던진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인생이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한마디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그걸 인생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잘 들으세요. 나에게 인생이란 예수님입니다. 아직 이렇게 말 못하겠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내 온 마음을 뺏어가지 못할 정도라면, 내 인생을 뒤흔들지 못할 정도라면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진면목을 못 본 거예요, 아직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해 가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다면 한 가지 결론이 나요. 어떤 결론이요? 인생이란 예수님이구나. 이런 결론이 난다니까요. 이런 결론이 나요. 그렇게 예수님 섬기다 보니까 어라?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예수님 만나는 거 아예 그냥 솔직히 가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결론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막 욕구가 생길 정도까지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나 그 지점에서 행동으로 옮기면 안 돼요. 네? 거기서 행동으로 옮기면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 그래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안 돼. 내 인생을 내가 마무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끝낼 권한이 없어요. 그런 마음만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만. 그 다음에요.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는 일이 있구나. 내가 뭐 좀 할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성장에 갈 거 아닙니까? 우리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면 참 어리죠. 세상 모르지. 네? 중학생이 동생, 이 초등학생 보면 얘 아직 세상 모르지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은 숨이 있잖아. 여기까지 막히는 순간들이 와요. 탁탁 막혀요. 못 살 것 같아. 막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순간들이 와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내가 끝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느 날 밤에는 그냥 잠이 들면서 아유, 다음날 눈이 안 떠지면 좋겠다. 그냥. 내가 내 인생 끝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여기서 마무리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잠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날 눈이 떠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보구나. 이러면서 사는 것이에요. 목숨 붙어 있는 한, 내가 숨을 쉬는 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있는가 보구나.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역할이 아직 남아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살아내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고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는 것이에요. 자,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직장생활 하든 가정생활 하든 우리 기본 태도는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네? 최선을 다하는, 그게 성도들 기본 태도예요. 청소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최선을. 애들 밥 주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먹거나 말거나 네 알아서 해라 마. 이러면 안 되고 사랑을 담아가지고 잘 만들어서 먹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속썩이는 놈이라 하더라도. 하여튼 내가 할 역할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장부 하나 작성을 해도 최선을 다해서. 에? 그게 기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민을 생각해 보면서 성도들의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본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언제든지 떠날 준비된 사람. 하나님 날 부르시면 오케이, 아멘 하면서 갈 준비 된 사람.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허락해 주시는 동안에는 할 일이 있는가 보구나.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뭔가 내가 할 일이 있는가 보구나. 그거 발견하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손가락 움직이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산 겁니다. 그게. 부디 이 바울의 고백, 이 바울의 고민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고민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또 한 주간 시작되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뭔가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고 가정도 돌보시고 할 일들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죽고 싶어.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확실하게 살아내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그래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이게 바울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 인생을 또 배울 수 있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게 해주시라고. 나의 모든 게 예수님께 달려있는데 이거 잘못 알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내 중심에 훅 들어오게 해주시라고.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해주시라고. 내 존재의 전부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런 사람으로서